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산상변모주의라 이름 붙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연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절기를 지키고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순절 전에 늘 교회력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감, 그 변화를 위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변모에 대한 모습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변모하는 주일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감정을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상상을 해보는데 그들은 예수님 모습 속에서 어떤 후광을 본 것 같습니다. 빛나는 모습을.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 보였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그냥 이스라엘 그 촌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을 때 도드라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산에 올라와서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특별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이기보다는 저의 상상력 속에서는 옷에 광채가 났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환한 빛이 충만했다라는 모습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아우라가 예수님을 둘러싼 모습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2개를 손에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전할 때 수건으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어떠한 우리들의 얼굴에 빛이 빛나는 모습, 아니면 아우라가 끼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광채 경험은 우리 일상 속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 연인이 만났을 때, 그 연인에게서 그 어떠한 빛이 빛났어요 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삶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에서 빛이 났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겨울철에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겨울나무가 빛으로 경험되기도 하고요. 응단질 곳에 있는 그 눈이 남아있는 잔설이 그렇게 경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학은 가르쳐서 존재의 빛이란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빛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겐 이런 빛이 있을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빛, 그 성인들이 느낄 수 있는 빛, 그런 빛을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빛 대신 자녀라고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그 빛을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빛이 그 아우라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빛을 느낄까요? 잘 느끼지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어떨 때 이러한 빛을 보게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분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떤 선교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삶 가운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아주 간결한 그 인품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가운데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봤을 때 그 빛이 엿보였다고 저는 제 경험 속에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빛이 느껴졌고 생명이 느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빛이 있으신가요? 내 삶 속에서 그 빛이 발현되고 있으신가요? 오히려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인데, 이분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고하고 괴로운 날을 견디다 못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빛을 띠는 사람들을 볼 때는 실망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은 빛을 내면서 사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시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빛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산상변모주일의 한 소망은 주님이 변하셨고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변모의 그 예수님은 공고하고 괴로운 날을 견디기 어려운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영적인 힘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당당하게 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당당함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너희는 변할 수 있다. 너희는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다. 너희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고 희망하고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삶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괜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지레 주눅이 들어있거나 삶 속에서 흔들려서 어정쩡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대담하게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낙심하죠. 그러니 바울도 그런 현실 때문에 4장 1절에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삶과 대담하게 처신하는 삶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대담하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담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남에게 숨겨야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죄는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순간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우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감추고 싶은 거짓을 표현했을 때 그 뒤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요. 그 거짓이 다시 거짓을 낳고요.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은 커지고 그리고 그 거짓에 짓눌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당당하지 못하죠. 간교하게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일을 배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바울은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너울, 개역개정판에서는 수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너울을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너울과 거울입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했던 너울과 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말씀 속에서는 바울은 이 모세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지속성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데 모세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창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얼굴의 강체가 사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너울을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너울로 나의 실상을, 거짓된 나를, 감추고 싶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가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도 그들은 너울을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너울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알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너울을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에게 이롭게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못 지킨다 하며 배척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만을 나타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다 나의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저는 최근에 마르디 그라라는 축제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르디 그라, 이거는 프랑스어인데요. 유럽에서 사순절 전날 기름진 화요일이란 뜻으로 축제명이 붙여졌습니다.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절제해보고 금식해보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끝내 부활의 참된 기쁨을 느껴보라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사순절을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사순절 수요일 날 제2수요일 날 바로 전날 밤 화요일 저녁에 기름진 식사를 하면서 함께 축제와 예배를 드리자 하며 축제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마르디 그라라는 그 축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땅 속에서 프랑스인들이, 유럽인들이 마르디 그라를 지냅니다. 바로 돌아올 화요일 정도에 지내겠죠. 그러면서 남부 지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루이지애나, 알래바마나, 텍사스나 플로리다 중에서는 이 마르디 그라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뉴올리스의 마르디 그라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축제로 변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미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파티가 이제는 반전통 문화가 되어 있고 광란의 파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드니 호주로 넘어갔습니다. 시드니의 마르디 그라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광란의 축제가 나타납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진행되는 시드니 마르디 그라는 사순절의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세계 최대 규모의 동성애 지지 페스티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디 그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모세의 너울은 처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것인데 내가 연약해지자, 내가 변질되자 이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도구가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너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이 가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되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 안에 너울을 씌워버립니다.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너울을 벗어야 됩니다. 이 너울은 각자 삶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너울을 꼭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6절 꼭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삶을 바뀐다면 하나님이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너울이 벗겨지면 참된 너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린 것도 그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나의 거짓된 너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참된 너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그렇게 나가는 삶을 별세라 표현한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9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별세하면은 우리는 장례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별세의 원래 뜻은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원어가 쓰였습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한다라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엑소도스는 무엇으로부터 호도스 길, 그 분야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향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별세의 삶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갈 때 목적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단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지 탈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히브리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고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떠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이 주님이 어디로 새롭게 가셨는지 그 삶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출발한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갔던 곳은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인데 한번 성경책 있으면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주님은 산 위에가 아니라 산 아래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무리가 있었고 귀신 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무는 아이와 그 아버지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 거품 무는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문제 일으키기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아이를 치유하시고 아버지에게 넘겨줍니다. 이를 두고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욕망하는 방향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욕망한다는 것, 무엇을 바란다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욕망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향한 정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욕망을 가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지만 예수님의 욕망은 언제나 자기 밖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산 위의 제자들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산 위에서 세상을 떠나 안락한 펜션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는 주류가는 이들을 구별하고 내쳐버렸습니다. 그게 나 사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방향성을, 그 욕망의 방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루터가 죄의 특성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나를 향해 구부러뜨리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옮길 때도 나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유리한 쪽으로 구부려 전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부러진 욕망입니다. 그게 변질된 우리의 너울이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욕망은 자신을 벗어나 세상 한가운데 절망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엑소더스 별세였습니다. 그것이 첫 너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짓된 너울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 벗어버린 너울 가운데 그 별세의 삶이 하나님의 위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서 마음껏 누리는 방종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책임이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깊이 명상해 보시고 나의 너울을 벗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해 보십시오.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가 별세의 삶, 너울을 벗어버리는 삶을 연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옛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보십시오. 사순절이 되면 늘 강조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금식해 보시고 자선해 보시라고. 그 기도와 절제의 나눔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라고. 특별히 절제를 통해서 나의 욕망의 방향성에서 한번 멈추어 보고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을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지켜서 그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40일 동안 삶을 변화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별세의 삶, 새로운 너울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주 깊이 결단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의 결단으로 그 별세의 삶, 너울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 중요한 건 그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이 자신의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옛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별세의 삶, 너울을 벗는 거짓된 너울을 벗기 위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동안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을 나누는 이런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너울 뒤에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갈 바를 잃고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산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활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될 때 우리의 너울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빛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건케 하여
그 변화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